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거룩한 정열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대가 너무나 항폐한 세대이고요. 정말로 항폐해질 대로 항폐해졌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환경이요. 근데 우리의 안에 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17년 10월 11일에 하나님이 오늘의 설교로 국민일보에 나갔던 이 세대를 바라보는 예수님, 이 세대를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증거하게 읽어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눈물을 아는 중보자, 곧 예배자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시며 보호자 위에서 흘리는 하나님의 생명수 눈물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신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은 수많은 사람으로 온통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세상의 나라로 세울 왕으로 오해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셨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예루살렘 성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부터 예배와 기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죄를 해결하면 참자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재앙이 되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어땠습니까? 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교사, 성도들의 모습에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그것은 변화받지 못한 육의 사람과 변화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어 시대를 분별하고 부활의 생명을 선포합시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 주신 그때 메시지를 제가 다시 오늘 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같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지금 현재 세대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육체를 완전히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여전히 육체를 낳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일어나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치는 시대로 세대로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동안에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에 무너졌던 그 회복과 좀 다른 하나님께 주시는 관점으로 다시 또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실지 저도 기대를 하면서 이 시간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고정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간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시간, 또 우리가 조정하는 시간이 되시고 점검받는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초청받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다윗의 청년 나이 때에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찾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런 어떤 정말로 짱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런 다윗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죠. 그리고 시편 132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쭉 자신의 삶을 서운하게 드리는 그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왕의 임재가 없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되어서 하늘 예배의 방식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의 예배를 회복시켰으며 그때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에 닥치면은요,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나라적으로, 어떤 가정적으로 어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하나님 그 남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요, 함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견디게끔 이기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비전대로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의 훈련이라 할지라도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첫 번째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또 사도행전 15장 12절 18절 또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같이 이제 봉독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읊조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1세대가 끝났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새로운 때이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세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두가 거의가 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로렌 커닝엄도 작년 10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는 1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제는 하나님 각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방법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 주님께 듣고 순종한 자를 세우시며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이미 정말 100년 전부터 몇 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풀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씨를 심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역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십자가 못 박지 않았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는 훈련부터 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신다라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서문으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요 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나라적인 우리가 국가 정세를 보고 정말 나라의 정세들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인 상황이 맞습니다. 전쟁의 그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 시대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해, 평안해. 북한에 아무 힘도 없어. 괜찮아. 평안해. 하다가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통하여서요. 희한하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엄청 많다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간첩조차 보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워낙 그거 잘 알아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곳곳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아 옆에서 말하는 그 말들을 혹해가지고 진짜 어려움이 닥치고 진짜 전쟁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되어지지 않고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배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 힘이 길러지지 않았는데 훈련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장 앞에서 그렇게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냐고요. 죽으면 죽으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여러분 가운데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각자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과 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시간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훈련과 연단의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금 그것을 통과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통과하는 그런 자를 지금 부르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에요. 그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우리가 여기저기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나 계시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종도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각자가 깨끗하게 정렬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그 소유된 백성으로 기이한 덕에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과 육신의 마침의 그 시간과 함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시간이 시작되었고, 주님이 친히 하시는 건국의 아버지가 물론 우리 나라는 건국의 정말 그 나라를 세운 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이승만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파헤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승만을 그때 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건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이곳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승만 전 대통령은요 절대로 우상화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춰두신 것이에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만약에 정말 죽은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냥 모세를 가만 뒀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하나의 또 제단을 만들었겠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찾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창조주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타임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는 지금 그 길을 선택하여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내가 죽지 않고 가는 자들은 정말 주님을 배신하는 자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배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저에게 계속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친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나 대한민국 누가 시켜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우리나라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신 거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이 우리를 살려준 것도 아니고 누구도 살려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 아니면 한미동맹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 마음을 줘서 그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려고 했고 없애려고 했고, 정말 그들은 이익이 아니고서는요 동참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는요. 이 세상의 나라와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처음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세워진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이때의 마지막 남겨준 그 모든 씨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들,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두들기는 그런 진정한 달과 같은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어떤 누구도 나는 상관이 없.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나라만 보이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내가 십장 오빠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내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갈림길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적으로도 나뉘어지고 있고요.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좌파와 얼마나 많은 정말 그런 간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통해서 하신다는 게, 대한민국은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원을 줬다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 길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견딜 수가 없고 그 길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상시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나 가는 그런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젠 분명히 나누어지기 때문에 더 악해질 때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공격은 더 들어올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가 겪을 수도 있어요. 환난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이 지금 이제는 2세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1세대로 끝났어요. 1세대의 그 놀라운 그 큰 규모로 지어지고 그런 어떤 많이 모이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니까요. 이제는 각자가 세워져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제 그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될 때. 그래서 이전의 방법으로, 이전의 그 교회의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기존 교회처럼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에 도래되면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려한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의 그 틈을 메워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세우시로 한 목적 그대로, 창조하신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 그대로 그전에 실패했으나 이제는 육체로 하면 우리는 실패가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이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게 하고 난 뒤에 우리를 이제는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막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이 그 한 몸을 이루시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정말로 혼자서 해서 천막 같은 곳에서 하든 어느 곳에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단 곁에 서셔서 성전의 파괴와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시행할 것을 선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 나오는 제단과 성소는 베델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성소와 제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제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장차 유다 왕국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둥머리와 문지방이 부서지고 허물어져 내림으로써 많은 무리들 머리 위에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의 칼을 휘두름으로써 모든 사람을 죽이시는 가운데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자들이 다 심판에 임할 것을 선언한 것이죠. 즉 땅을 파고 음부에 들어가며 하늘에 오르더라도 산꼭대기나 바다 밑에 가서 숨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쟁이 난다고 해서 캐나다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도망간 곳에 어떻게 된다고요? 지진이 나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홍수가 나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세상에 모든 환난과 피해 보려고 해도 고난을 피해 보려고 해도 그 요나처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정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다섯시로 간다고 해서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죽는 시간이 갖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전적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전쟁과 어떤 난리와 지진과 그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담아 어디 갔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을 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고 아담아 어디고 있냐고 그러는데 내가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것이 뭐가 있고 하나님께 감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춰봤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시고 다 알아보시고 다 감찰하시고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생각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육신인 것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사울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정말로 모든 걸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모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 건져주셔서 하나하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알곡과 같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만 범죄하고서도 해결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실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8절 9절 읽어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오히려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화가 임하여서 오히려 칼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괜찮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도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범죄한 자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적 환상이 나온 후 아모스서의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무릇은 장막을 일으키고 그 퇴락하고 허물어졌던 것을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시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후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약속된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로 의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뿐 아니라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만국들로 이루어진 기업을 얻게 되라고 한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은 유대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항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한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열매를 하나님 반드시 정말로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첫 번째 우리가 교회 공의회에서 오순절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공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15장 13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봉독해드린 것처럼 오늘날 유대교의 그 시온주의자들이나 기독교의 세대주의자들은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을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간주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영적 무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진짜 그 이스라엘 회복으로 물론 그렇게 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이며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신 다윗의 장막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회복이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시 또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회복된 그런 이스라엘이며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신 다윗의 장막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26절 29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왜곡되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전하게 되면요 잘못된 길로 간다니까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의 멍어를 매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이 바로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으로 해석되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니까요. 자, 다시 반복해서 이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까 갈라디아서 26절에서 29절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다시 바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멘. 우리가 진짜 이제 마음으로 심겨졌다는 거, 마음으로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18절에서 5장 1절에 바로 또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봐봐요. 여기에서 너희가 이삭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난다. 우리가 궁극적인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이제 명분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특권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받았던 그 육체적으로 받았던 그 율법으로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은요 허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만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에 육체는 다 내쫓으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그 모든 율법으로 구약으로 우리가 있었던 것들이 다 이제는 육체는 다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생명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몸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그 여종의 아들과 여자의 그 자유 있는 여자와 더불어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이스라엘을 다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운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제 구약의 백성들도 이제 율법을 받은 자들도 이제는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아들로 정말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부르신 것들을 그들을 믿기만 하면 그들이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복음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도 똑같은 회복 가운데 이제는 다윗의 장막의 그 임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지게 되면 자꾸 뭐를 만들고 세상에서 뭐를 짓고 당을 짓고 또 뭔가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빨리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받을 자로 인도하시고 훈련을 통과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2024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바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다시 복음을 시작함으로 새롭게 우리 각자를 회복시켜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 모든 걸 끝났어요. 율법이 다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모세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만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누구도 가르칠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내 삶의 최고의 멘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가르쳐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고 성령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각자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 그 말씀의 그 풀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알게끔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주시는 하나님, 두들기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 시대가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젠 거룩한 정열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전쟁과 지진과 바이러스, 난리와 소문 등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르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우리 마지막 때에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정렬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삶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각자가 준비될 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정렬이 그때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이 전에와 다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들 24시 예배를 드리는 그거요? 그거라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24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원래부터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정말로 깨끗함으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나가 아니라 원래 그대로 에덴 동산에 원래 그대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 누구도 우리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높이게 되고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거, 좋은 거,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죽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고 무너졌던 그 모든 장막,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다윗의 그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우리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다윗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명확히 알아서 우리가 두리둥실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명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정렬의 그 시간표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거룩한 정렬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다른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는 진짜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렬되게 하시고 그리고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정말로 다윗의 그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의 그 모두 무너졌던 장막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옵고 이 시간 아버지 온전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부활의 생명의 영역들이 풀어지고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풀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한 정렬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삶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